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리에게 멸망하지요. 그리고 이 남쪽 이제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5년에 기원전 537년에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먼저 하는 것은 허물어져 버렸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하여서 세우지를 완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58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나서 한 80여 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라를 개혁하고 아직 재건되지 못한 성벽을 재건하려고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지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이 율법으로 아주 금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생활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런 이방 우상들이 또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학자는 개혁 운동하면서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이 가정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쫓아버리죠. 생이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결국 이 쫓겨난 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여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돌아가서 본가에서 쫓겨났던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동생, 오라버니, 삼촌, 조카 등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또다시 무너지고 성벽 문은 불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개혁이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이제 페르시아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알리게 되어지지요. 이때가 바로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 한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모국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불타버렸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언하지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무너진 것 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방 나라에서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이런 현실들을 외면하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해서 무엇합니까?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0km나 되는 아주 엄청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 조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안다 한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작업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외면해 버리고 귀를 막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을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단순히 감상적인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끝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슬퍼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는 단순히 미신적인 주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자 누터나 칼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 밥을 굶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연상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한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했다는 것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심장을 싣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고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들부들 떨며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소상공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될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 사실상 현재의 자기 입장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하기 위하여서 크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습니다.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아에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0년가량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아시아에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라는 이 사람이 세계의 선교의 창을 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국률이란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바로 이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가까스로 겨우 국률이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풍성하다 이 말은 끝이 없고 바닥이 없는 아주 넉넉함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역사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끝이 없는 넉넉한 자비와 풍성하신 국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희망,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래,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을 붙들고 그분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기에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집안 때문이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정치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당 탓이고 대통령 탓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야당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은 나 때문이고 내 탓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을 때에 누구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1절에 1장 1절에 보면은 기스누얼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스누얼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4월, 5월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또는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4개월, 5개월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마 이렇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민족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한 서너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마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것이에요. 야, 느헤미야야, 너 자신이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네 조국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면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하면 어떠겠느냐? 네가 해. 네가 그 적임자야. 아마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이에요. 네가 하거라. 4, 5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이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누가 갈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제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싫어할 줄 모릅니다. 필요 없는 청탁을 한다고 때로는 느헤미야의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의 기도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해야지? 누가 해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흥을 말하지만은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지만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민족을 드리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여는 일에 느헤미야는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민족의 새벽을 여는 사람, 민족의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제2의 느헤미야가 우리 샘물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문제들을 내 탓으로 돌리며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2의 느헤미야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샘물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제2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